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5면쯤에 있는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인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다. 나오사 한적한 곳에 들어가시니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지혜와 또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서 감당하실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또 눌린 자가 자유롭게 하시는 그 희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신 이유는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죽기,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과 또 병을 고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더욱더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는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강력한 말씀이 그 회당 가운데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입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들을 멸망시키러 오셨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면요, 그 말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귀신을 꾸짖으시며 입을 다물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귀신들에게 이러한 반응을 보이셨던 것일까요? 귀신이 말한 내용 자체는 틀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며 참된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의 고백을 거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귀신의 말이 순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순종과 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귀신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척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후에 있을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귀신들의 말로 인해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식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자체는 동의하지만 그 고백이 담고 있는 악한 의도에는 결코 동조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가 거짓된 말과 참된 말씀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거스르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요, 혹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속이는데 그것이 사용된다면요, 그것은 사탄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또 어떨 땐 놀라운 능력을 보이기도 하고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말과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또 그것을 따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그것이 사용되는 순간 결국 그것은 사탄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된 희년을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회복과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반면 거짓된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거짓된 가르침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그것에 얽매이게 하며 하나님을 가장하여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이 거짓된 영을 단호하게 쫓아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도 참된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며 물리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지만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깊은 속박과 얽매임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겉으로 좋아 보이는 말, 그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속박하는 말들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참된 복음을 붙들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시몬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이 사실보다요, 그 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보인 그 반응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39절 말씀을 우리 오늘 말씀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이 열병이 치유받자마자 어떻게 행동을 보입니까?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자유와 또 회복을 주는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희년은 어떠한 때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는 때이며, 예수님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상한 자들을 치유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여러 가지 사역은 단순한 교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은 참된 해방과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 하나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은 후에 즉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희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회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회복시키는 삶, 그 삶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이 개인적인 치유를 넘어서서 다른 이들에게 또 이 세상에 사랑과 회복을 전하는 통로로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희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서기 힘든 자들에게 경쟁이 아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또 슬퍼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하며 지친 자들에게 안식을 선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참된 섬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은 후에 즉시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 공동체 가운데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서 작은 섬김이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스스로 일어나기 힘든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또 슬퍼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건네며 지친 자들에게 안식을 선물하는 그런 은혜 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된 영을 단호하게 쫓아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참된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며 물리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나아오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사역 가운데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에 이 예물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드린 손길들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이 마음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주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또 겨울 신앙 행사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인도해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와 큐티를 통해 신앙의 성숙과 또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의 기도 제목과 또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